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조금 길지요. 한 절씩 교독을 하는데요. 제가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2절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속도가 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나지막한 소리로 그 다음 줄을 읽을 때 속도를 같이 맞추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야후르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편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소풍교에서요 전통적으로 여름이 되면 이제 설교 직전에 아이스크림을 나누는 게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통은 우리가 좀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너무 무더워서 좀 아이스크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설땡땡이라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있고 임봉빈 집사님 뚜껑이 있고 그래요. 임봉빈 집사님 같이 좀 나눠주셔야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녹아도 흘러내리질 않으니까. 근데 혹시 나는 아이스크림을 싫어한다 그러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셔서 한번 드시면 됩니다. 매주 이벤트가 쏟아지는 교회 뭐 너무 꽁꽁 얼었나 보네요. 약간 녹였어야 되는 거네. 좋습니까? 이게 너무 얼었네요. 이걸 좀 녹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뚜껑을 여셔서 소리 나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제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쪽쪽 빨아들이셔도 되고 해도 됩니다. 만약에 너무 이렇게 이슬이 맺히고 그런다 그러면 또 뒤에서 이렇게 티슈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녹았다 싶으면 이제 또 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시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좀 귀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저도 이제 평소에 교제가 없던 분하고 또 분들하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뭐 중요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선교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이제 궁금했던 건 뭐 이런 거 그냥 얘기했던 건데 그 시간만으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따뜻하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기쁨의 시간을 나눈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사진을 보지요. 요거는 이제 우리 박성택 집사님이 이제 그릴을 만들었는데 만드시기 전에 먼저 이제 설교 도면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캐드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대충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고기를 먹은 이유는 다 이런 뒷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전 그 이름도 놀랍다 바베큐 그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위용을 떨치고 있죠.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통닭을 구워라, 막 이런 거, 닭꼬치를 해라, 뭐 이제 양꼬치를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오리를 뭐 구워라, 칠면조를 구워라, 아멘. 예. 한우를 구워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먹으면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때는 칠면조를 굽자고 굉장히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 집사님께 다음번엔 칠면조를 구우십시다.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칠면조를 굽고 하면 오리라도 굽고 오리를 굽고 오면 이제 통닭이라도 구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멋지죠. 또 다음 사진을 봅시다. 이렇게 하루 동안 좀 숙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재놓고 해서 우리가 좀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돼지고기는 아니지 않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저런 걸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비주얼. 이런 건 저 SNS에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또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넘기시고 또 함께 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갔습니다. 이건 또 한 집사님이 또 찍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각자 챙겨오신 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넘겨보시면 아직 우리가 예배 중이라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것은 그냥 예배 끝나고 식사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 있는 거란 걸 좀 기억하시고 또 넘겨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지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식사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제에 힘쓰는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축도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하도 입에 있는 거를 해결을 안 하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 좋죠. 다음번에 또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대를 해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SNS에 올렸더니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라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성만찬과 또 이런 식사를 다 동시에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초대교회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식의 모양이 다르고 뭐 환경이 다르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드시면서 이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가 한 43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시면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졌죠. 먼저는 나일강이 이제 핏빛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재앙. 그 외에 뭐 개구리가 온 천지에 있게 되어지는 것, 뭐 파리 때, 메뚜기 때 온갖 뭐 독정이 일어나고 악질이 일어나고 해가 뭐 깜깜해지면서 흑암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10가지 재앙에 해당되어지는 이 각각의 재앙들은요, 사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심판과 같다, 신에 대한 재앙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확실한 스펙타클한 영적 전쟁이 아마 출애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자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요,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은금과 폐물을 요구합니다. 의복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이들과 더 이상 있었다간 큰 재앙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마땅히 주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선 장군과 같은 이제 어마어마한 행진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죠.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군대가 뒤에서 따라와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홍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진퇴양난의 이제 사건 속에 이들이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많이 원망을 하지요. 특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할 때에 뭐라고 말하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면 잘 먹기나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바로가 마음 이제 완악하게 됐는데, 바로 스스로 완악하게 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선 또 수많은 영화에서는 이제 바로의 군대 스스로가 완악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따라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졌죠. 이것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9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이 이게 거의 한 1500년이 지나서 이제 기록한 건데요. 그때 있었던 사건을 말하면서 바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에겐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되겠죠. 소위 말해서 이곳에 있지 아니한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완악한 자들이라고 이제 극단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혹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 뭐 한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든지 어떤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내가 완악했던 사람이지만 그 다음엔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완악하면서부터 긍휼로 이루어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할 때 좀 담대하게 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대학생 때 전도할 때 약간 구걸하듯이 전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자매들 많아. 없었는데 이제 꼬시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뭐 기쁨이 있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한 번은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로라는 게 이제 막 열렸을 때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우러러보면서 전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끝났어요. 근데 옆에 다른 한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고 희광아 전도는 구걸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의 태도 때문에 더 그렇게 보였겠지만 어쩌면 제가 전도를 그런 식으로 했던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생각보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만일 너희의 복음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나와라. 나올 때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나오라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좀 담대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좀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릴 때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깨닫게 하기 위한 것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께서 조명하심으로 또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지 맘대로라라고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또 그것이 이제 성경 안에 나타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또 그거에 대한 뭐 답을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언젠간 또 그 부분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려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잘 사용하려고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즉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성숙시키려고 한다든지 훈련시킨다고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든 이유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티내기를 좋아한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손을 들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좀 티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남의 나라 얘기니까 그렇다 쳐요. 이것이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왜 자꾸 고통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왜 고난이 있는가? 왜 내 삶 속에 우겨쌈이라는 게 있는가? 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는가? 왜 군대가 나를 치려고 진을 치는가? 왜 원수들이 나를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케 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요. 짧게는 1년의 인생서부터 길게는 뭐 70평생 이 삶까지 이뤄가면서 내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수많은 굴곡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날의 그 사건 그 기간은 내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역사 속에서 역사책에서 확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왜 내 삶 속에 그런 게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어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많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워낙 대학생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또 대학생 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막 개강이 되고 나서 첫 주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잘 안 맞았습니다. 이단이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잘 양육을 받고 드디어 이제 겨울방학 때 리더 훈련 캠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 단체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헌신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개강이 될 때에 이제 선배가 이제 저를 이제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선배가 저와 한 친구를 불러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강이 되어지면 수업이 9시지만 8시까지 학교에 와서 묵상했던 것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캠퍼스를 대상으로 이제 여리고 작전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 작전은 이제 뭐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뭐 기억을 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매일같이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이 있게 됐지요. 그래서 선배가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셋이 모여서 아침에 묵상했던 거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를 대상으로 이제 행진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행진하듯이.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잡담하지 않고 간대요. 그리고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완벽한 침묵을 가지고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비장했겠죠. 뭔가 얼굴도 좀 굳은 상태 속에서 가게 됐겠죠. 서로 잡담도 많으니까. 중요한 건 다른 대학생들은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근데 우리 셋은 이제 행진을 열심히 하면서 가는 거죠. 비장한 얼굴로 하고. 아는 사람 만나면 이제 얼굴 돌리고, 실제로 누가 희광아 불렀어요. 근데 이제 딴 데로 돌리고 이렇게 갔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런 거 정말 이상합니다. 모든 건물 다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결정적인 것이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이 9층인데 엘리베이터 타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베이터 안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층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한 2, 3일을 했을까요? 한 3일, 4일째쯤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가재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찬양 하나 있거든요. 그 찬양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등교하고 있는데 셋이서 보좌에 계시니와, 그냥 아는 사람 만나면 고개 들리고 찬송과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근데 선배가 하고 있고 또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또 역시 이제 결정적인 게 구중이었죠. 와, 구중을 찬송을 보면서 올라가는데 진짜 헉헉거리는 거죠. 내려올 때가 더 힘들더만요. 그래서 서로 내려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을 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제 본관 2층이었습니다. 본관 2층에는 이제 한쪽에는 이사장실이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총장실이 있었어요. 또 가운데쯤엔 기획조정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본관 2층 복도가 되겠지요. 근데 그 복도의 벽에 양쪽에 각종 불교 그림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석가모니의 모습, 뭐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뭐 누워 있기도 하고 뭐 자빠져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불교 그림들이 뭐 불국사, 뭐 석굴암, 뭐 다부탑, 뭐 석가탑, 이런 모든 게 이제 다 붙어 있어요. 아, 우리 학교가 불교 배경의 학교였구나. 굉장히 놀랬죠. 사실은 제가 이제 교양 과목이라는 걸 듣느라고 본관을 1년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정말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학교가 이런 배경이 있구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초대 이사장이 굉장히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특히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절을 지어줬다는 얘기도 나중에 듣고 그렇습니다. 뭐 개척절 세워주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웃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은 이제 그 아들이 2대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 불교 배경을 그대로 남겨놨죠. 그래서 그 지역을 갈 때는 이제 한번 손을 들고 이제 외치면서 가는 거죠. 물론 속으로 하는 거죠. 내가 나선 예수의 이름 모르머니 불교에서 그런 이 캠퍼스에서 떠나갔을지어다. 좀 유치한 생각도 했어요. 내 손에서 마치 레이저 광선이 나온다는 유치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사장실에 이제 문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사장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사장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총장실에 문을 붙잡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한 거예요. 집으로 간 다음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이제 학교를 갔죠. 가장 궁금한 것은 본관 2층 복도가 어떻게 되는가. 딱 갔더니 모든 불교 그림들이 그대로 다 붙어 있는 거죠. 뭘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하더라고요. 와,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좋은 경험했다 하고 끝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배는 군대를 갔고 저와 그 친구는 휴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광아, 우리 학교 이사장이 우리 교회에 왔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중에 쫙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사장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한국에서 못 고치는 상황이었죠. 86년도가 되어지니까 이제 30년도 넘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한 달 동안 고치려고. 근데 미국에서 못 고쳤대요. 다시 온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왔겠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있었고, 이 교수님이 이 형제, 이 친구 교회 장로님이셨고, 이 교수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권사님께 기도받고 안수받으면서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형제 교회에 온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온 거죠. 참 놀랍다. 어떻게 이사장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한테? 그 본관 2층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복학을 해서 본관 2층을 딱 갔더니 모든 불교 그림들이 당연히 다 없어졌죠. 이사장님이 예수를 믿게 된 상황이니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럴 수 없죠. 일주일 동안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연에 일치일 수 있을까? 또 우리의 기도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학교는 지금도 학생들보다 교수님들이 복음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요 굉장히 활발하고 또 다른 학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 이제 학교인데요. 소위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나눌 만한 자격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학교를 이제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항상 본관 2층부터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의 가운데 딱 써가지고 속으로 한마디 하고 가죠. 자식들, 그때 내가 왔다. 하고 다시 이제 볼일 보고 집에 가고 뭐 이렇게 하죠. 제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도 이제 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동일하게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하고 깨끗한 그 벽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어졌죠. 어떻게 보면 이제 캠퍼스 복음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군대와 같은 것이고 우겨싼 것 같은 것이고 전쟁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행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건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조금 과격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의외로 과격한 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변에서도 특히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과격한 행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오셨던 공인현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케냐의 또 마사이 부족이라는 곳에 가서 물론 후원을 통해서 가는 재정들이겠지만 그거 모으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뭔가를 할 때마다 매년 수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들 또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과격하다. 제가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이제 그 영어 표현은 레디컬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격하게 헌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엊그저께 이제 제 그 후배 이제 선교사가 또 함께 방문을 했어요. 지난 이제 라마단 이제 금식 기도 때 무슬림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할 때 몇 번이고 이제 소개했던 성경 번역 선교사가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자기가 섬겼었던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만곡족. 아우 이름이 정말 어려워. 만곡족 아십니까? 일단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안짱다리라고 불렀나요? 그래서 거의 다리가 이제 휘어서 옷자처럼 되어지는 상황의 이제 아이인 건데 여기서 좀 교정해주는 일을 좀 했어요. 그 본인이 처음부터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이 다리 좀 이렇게 좀 수술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수술비가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일단 한국 돈으로 한 200만에서 300만 원의 재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재정은 진짜로 없거든요. 오로지 성경만 번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그런 펀드를 일으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참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이게 굉장히 아프잖아요. 아무리 이제 똑바로 다리를 펴게 하는 거라도. 그래서 한 번은 그 아버지가 동네 병원을 강제 퇴원시킨 다음에 동네 병원을 다 다녔대요. 이거 빨리 제거해달라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애가 너무 아파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막 요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이제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래서 참 누가 봐도 좀 과격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때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물론 똑같이 뭐 저처럼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또 영광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성막에 관한 부분을 나누게 될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으로서의 구름이 이제 성막에 충만하게 되어졌는데요. 도대체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모세가 그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에 회막에 못 들어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과연 모세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이 안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겠죠. 실제로 이름이 모세인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제 둘째 아들 이름이 모세입니다. 한 언젠가요? 한 14년 전, 15년 전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인기를 끌었었던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둘째 아들이 이제 4살, 5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아이들도 그 이집트 왕자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모세의 별명이 마법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마법사처럼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 둘째 아들은요 모세라는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옛날에 물어봤어요. 이름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 딱 봐도 너는 그냥 이름 때문에 목사 아들 아니냐? 딱 봐도 그리스도인 아니냐? 부담스럽지 않다고. 워낙 어릴 때서부터 이 마법사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엄청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부를 때 한동안은 모세스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사실 모세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그 영어에서도 모세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러면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렇고 특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진짜 신적인 존재이죠. 아까 말했던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거란 말이죠. 더구나 곧 이어지는 이제 출애굽기 14장 이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아무나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질 때 사람들이 누굴 봤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봤단 말이죠. 도대체 저 모세가 누구이길래 이 바다조차도 갈라진단 말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광야에 갔습니다. 먹을 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위에게 명할 때도 있었고 바위를 때릴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전 인구 한 200여만 명, 한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심층 안반수가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먹었어요. 인천의 인구가 작년에 300만을 돌파했다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던 것을 기억을 했던데, 인천의 전 인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생수가 터졌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이건 경제적인 효과로 따져도 굉장한 겁니다. 그 제주 경제를 살린 것 중에 하나가 삼다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겠죠. 제주 인구가 뭐 몇십만 명밖에 되지 않을 거잖아요. 삼다수 하나 터졌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렸으니 300만이 함께 생수를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다. 아마 지금 실제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 목회하게 되어지면 저도 거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서 개종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세는 신적인 존재였던 위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이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지니까 모세가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일단 영광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영광에 대한 이제 히브리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죠. 카보드. 한 번 더 카보드. 예. 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설교 중에 카보드라는 단어가 좀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보드는 영광으로도 번역되어지만 무게, 부요, 풍부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무게, 부요, 풍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부함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성막 안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하나님의 풍부하심이 하나님의 무게로 꽉 채워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듣는 설교가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듣고 또 찬양 중에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라는 찬양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길래 맨날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고 말하냐. 당연히 뭐 큰아들이 대답을 못했죠. 집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얘기했죠. 자, 성경을 봐라.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는다고 돼 있다. 즉 하늘이 의자란 얘기인데 하나님의 히프가 얼마나 크겠냐. 그랬더니 얘가 아 하면서 바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의자입니다. 하나님의 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진짜 큰 힙들 많이 보거든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크지요. 이 크신 하나님이 성막을 꽉 채우니까 아마 모세가 들어갈 구석이 없어서 난 안 되나 봐. 뭐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풍부함, 하나님의 부요함으로써 이 영광을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 이후로도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지요. 먼저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에스겔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워낙 우리가 참 생소한 이름이죠. 예, 에스겔도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요. 성경에 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쭉 보게 될 겁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봤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을 본 자의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엎드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엎드려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죠.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사야는 워낙 유명한 선지자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알게 되겠지요. 이사야는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이사야는 전 삶을 통해서 그냥 알게 되었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탁월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에 대한 전 태도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또 다니엘서 10장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이사야보다 좀 더 유명할 텐데 다니엘은 아예 그냥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흠을 찾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미 뭐 10대 때의 뜻을 정하고 뭐 산의 진미를 안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말이 됩니까? 10대 청소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알았어요. 아, 다니엘은 더 이상 우리의 모델이 안 된다.
원래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 좀 요셉처럼 이제 뭐 뺀질이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고자질도 하고 그러다가 뭐 총리가 됐대. 그러면 우리의 모델이 되잖아요. 다윗처럼 이제 뭐 또 뭐 살인적 기질도 있고 그다음에 성범죄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뭐 청부 살해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왕이더래. 그럼 또 우리가 이제 모델이 되잖아요. 아 우리도 가능하구나. 근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 그래서 모델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어쨌든 정말 놀라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고백하는 것,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일단 좀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변하여서 썩은 듯합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내가 모범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 앞에선 썩은 듯이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 요한에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기다시피 할 정도 진짜 예수님과 친구와 같은 사도였습니다. 더구나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나이가 이제 90세가 넘어가게 되어지고요. 온갖 환상을 다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자 중에 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근데 영광, 부활하신 영광된 예수님을 말씀의 모습을 본 다음에 동일하게 죽은 자처럼 엎드려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영광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풍부함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신앙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은근히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오셨는데 그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드려본 적이 있는가? 전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선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주 뭐 그 간단한 경험인데 이제 역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봄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좀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옛날에는 이제 교회 사무실을 뭐 자주 가서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랬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늘 했던 대로 했었던 것이었어요.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이제 3절까지 쭉 부르는데 한 5분이나 걸렸을까요? 근데 뭔가 좀 가슴이 찡하고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기타 내려놓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근데 그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기억이 남거든요.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때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우리도 금방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 그 부흥회, 그때 그 예배, 그때 그 찬양, 그때 그 수련회, 그때 그 모임 안에서 내가 찬양했는데 왜 그날따라 내가 뭔가 좀 느낌이 다르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될까?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해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로서 이제 18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지 않나. 아멘.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할 때 이제 우리 건반 쪽에서 이제 비올라 소리가 났어요. 약간 이렇게 났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야. 내가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함에 마땅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됨이 마땅해라는 생각에서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꽉 채워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히 이제 예배가 이제 순서나 뭐 찬양이 됐던 목록이 됐던 뭐가 됐든지 쭉 가다 보면 끝나고 나서 정신없이 끝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합심 기도도 하기도 하고 주여를 외치기도 하지만 그냥 앞에서 인도하니까 따라가는 입장에서 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무엇을 했나라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5분 이상이라도 모두가 잠잠히 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좀 한동안 좀 잊어버리고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떠오르게 되어졌고, 특히 이제 우리가 찬양팀이 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지도 않던 분들도 막 오고 계시고, 또 의리를 지키느라고 또 이 첫 주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일 이분들 없으면 우리는 뭐 5대5죠. 1대1 인원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뻔하게 되어졌는데, 그럼 그만큼 이제 우리의 찬양팀의 이제 인구가 많아요. 근데 항상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도 찬양팀은 또 반주를 해야 되는, 또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찬양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함께 잠잠히 주 앞에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주가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찬양 음악을 이제 음원을 틀어서라도 함께 좀 나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 당장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언젠간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예배 축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불이 나게 그냥 흩어지거든요. 우리도 빨리 그냥 테이블 깔아놓고 밥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예배 여운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여운을 좀 지키면 어떨까. 그러다가 한 20년 전쯤에 한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떠오르게 되는데, 워낙 말씀도 좋긴 했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좀 오랫동안 남았어요. 그래서 축도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다시 머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풍복해 하시는 무게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예배에서 그 여운이라는 것을 가지려면 예배 안에서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고 나면 우린 밥 먹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우리는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테이블을 빨리 깔아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굉장히 더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축도 전에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 그럴 때 되시면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죠. 오늘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을 하면서 나가보겠습니다. 소동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도 진퇴의 양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동일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바다가 있고 뒤로 가자니 또 적군이 있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실 들어가실 때에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 되려고 할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우겨싸매는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이여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도 동일하게 우겨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관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분들이여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 우리의 환경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죄의 양난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고, 아버지여 피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고, 아버지여 대적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진을 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이 어디 아버지여 난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전쟁 아버지 주의 은총을 누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를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원망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인정할 때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선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무게로, 하나님의 부여로, 하나님의 풍성으로 채워지는 예선교회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선교회에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부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인도되어지면 아버지여 음악의 인도되어지면 하늘로 말미암아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보기를 원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뒤로 물러갈 수 없사오며 아버지 끝까지 예배하며 끝까지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아버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기를 주의 앞으로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진 예배 가운데에 예선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사람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지치게 되어지고 또 낙심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또 음향에 의해서 음악에 의해서 인도되어질 때에 또 한계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음향과 이 모든 음악과 이 모든 사람의 소리로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섬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나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의 그 풍부하심의 역사함이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부요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진 것은 가난한 자들을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는 우리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성공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부요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주 예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부유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부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뻔뻔스럽게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소위 대박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무엇보다 이 한반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